할렐루야. 네, 우리 오부 예배에 함께 오신 모든 사랑하는 동산의 성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을 환영합니다. 시작. 네, 우리 자기 자신한테도 한번 해주실까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환영하십니다. 시작.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환영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온 것을 너무너무 환영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이 우리를 환영하시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환영하시기에 한량없는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그 주님께 믿음으로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고 우리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베푸신 하나님 높임 받으시옵소서. 아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화. 자, 함께 선포하실까요?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우리 계속해서 박수 치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와 놀라운 복을 주셨는지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셔. 찬양함의 주신 복이 얼마나 값진지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러합니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함께 선포하면서 내 모든 것 이미 예비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자, 우리가 찬양할 때 기쁨을 주십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자,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할 때 기쁨을 주십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하십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하나 없었습니다.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2절로 함께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주님, 당연한 게 아니네요. 당연한 건 아니라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자, 여러분 함께 좀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하실까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거저받은 은혜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자, 우리 목소리 높여서 선포할까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모든 것이 은혜
고백하실 때 하나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고 주님만 높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라고 우리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거저받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저녁에 그 은혜를 고백하며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높임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주여 우리가 그 은혜를 갈망하고 찬양합니다. 저 하나님 우리가 모든 삶이 은혜이며 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을 은혜이오니 높임 홀로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우리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이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찬양하면서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이 내 모든 형편 하시는 나의 하나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자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소리만으로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주님 다 하십니다.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우리 한 번만 더요. 한 번만 더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 내 모든 형편 다 하시는 주님 우리를 늘 보호하실 것입니다. 보호해 주실 것을 우리 눈을 감은 채로 이렇게 기도 한 번 더 해보실까요? 하나님 그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늘 보호하신 주님, 모든 은혜를 베푸신 주님, 그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중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간 사람 아무도 없고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안에 풍성히 젖어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각자의 고백으로 같이 자유롭게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삶을
깊이 들어가게 하십시오. 주님, 그 은혜의 바다에서 헤엄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인생을 살다 보면, 나이를 먹다 보면 참 인생은 복잡하고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내 직장에서 나의 진로는 어떻게 될지, 내 자녀들은 어떻게 클지, 내 노후는 어떻게 될 것인지, 살면 살수록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것이 인생임을 알게 되는데, 그러하기에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것,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변함없이 은혜를 베푸시며 선한 계획과 결말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붙드는, 하나님을 확신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확실한 소망이며 유일한 소망임을 믿고 펼쳐질 내일의 삶, 일주일의 삶, 평생의 삶이 그 견고한 믿음 위에 서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목사님 세우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선한 계획과 인도하심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듣게 될 터인데, 듣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깊은 울림과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신약 33쪽에 있습니다.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라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은 본당 고등부를 아름답고 훌륭하게 섬기고 계시는 송주영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이상한 포도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송주영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으로 하다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 우리 고등부 또 여기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우리 고등부 학생들보다 더 목소리가 큰 것 같아서 제가 너무 기쁨이 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또 고등부 우리 임원 학생들 지금 숙제 내줬거든요. 설교 노트 쓰라고. 지금 찬양팀 친구들이랑 와가지고 응원해 준다고 와서 저한테 또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본당 고등부를 섬기는 송주영 목사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 말씀에 이제 이상한 포도원이라는 제목으로 나눌 때 우리 오늘 이 시간 이상한 포도원의 비밀을 함께 발견하고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틴어로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뭐냐면 로마의 평화라는 말입니다. 로마 제국이 전쟁을 수행하면서 영토를 확장하고 오랜 평화의 시기를 누렸던 것을 팍스 로마나라고 부릅니다. 예수님 당시에 1세기, 2세기 딱 그때를 의미하는데 로마의 평화는 로마 제국에게는 태평성대였지만 영토 확장으로 이제 식민 지배를 받는 곳들에게는 굉장히 그 고혈이 빼앗기는 착취로부터 기반이 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민족들에게도 이제 로마 제국의 그런 수탈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비슷한 역사가 있죠. 일제 강점기 때 우리들이 수탈했을 때 일본이 더 막 잘 살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유대 총독부가 이제 일본 그 조선 총독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 당시에 유대 민족 중에서도 잘 사는 사람들이 조금 있었는데 전통적으로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이 좀 잘 살았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던 제사장들, 정치인들, 몇몇 땅을 가지고 있던 부자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예수님의 비유가 이제 당시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익숙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여러 사람들이 기득권층에서 밀려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일용직 노동자로 하루 일자리 찾으러 나갔다가 일 없으면은 일 못하고 오기도 하고 또 일을 구하면 또 일하고 오기도 하고 1급을 받아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찾지 못한 가장들은 가정을 위해서 매일매일 하루를 벌어 하루를 살아야 됐던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 민족들에게 실업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일자리를 찾아보는 사람들로 장터가 가득했고 일을 구한 사람들은 새벽부터 노동을 시작해서 해가 지는 일몰까지도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사람도 있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적인 배경에서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익숙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좀 익숙하지 않은 이상한 존재가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품꾼을 얻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이제 사람들을 찾으러 나간 포도원 주인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제 한 1, 2년 포도원 농사를 한 게 아니고 짧게는 수년, 길게는 수십 년간 일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에게는 익숙하게 함께하는 사람들, 일용직 노동자 말고 정규직으로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노동시장에 나와서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포도원으로 출근 도장을 찍는 포도 농사의 기술을 가진 품꾼들이 대신해서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일꾼들을 찾으러 나간 겁니다. 이제 물론 이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찾으러 나간 이 이야기가 어색한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포도 수확이 적기일 수도 있고 일꾼들이 갑자기 다 같이 아파가지고 일손이 갑자기 필요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익숙하지 않을 만한 이 이야기에서 익숙하지 않은 이상한 내용이 계약 내용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절 말씀입니다.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제 포도원 주인은 사람들을 찾았고 품꾼들과 한 데나리온으로 이제 계약을 합니다. 시간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만 않지만 당시 문화에서 새벽 6시에 일자리가 열리고 계약 내용은 12시간 정도 일해서 저녁 6시까지 일을 하면 마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알고 계시겠지만 한 데나리온은 로마 병사들이 받는 하루 일당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상황에 비추어서 실업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숙련되지 않은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하루 일당으로 한 데나리온을 주기에는 못 줄 건 아니지만 좀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책정하고 있는 것이 먼저는 이상합니다.
하지만 이른 아침에 일자리 시장에서 처음 얼굴을 보고 포도 농사를 처음 접해보는 기술 없는 일용직 노동자에게 그것도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없어서 모셔와야 되는 게 아닌 상황이고, 실업난 때문에 일자리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인데 하루 한 데나리오라는 금액이 좀 큰 금액인 겁니다. 수요 공급 법칙에 맞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포도원 주인과 계약을 맺는, 새벽 6시에 계약을 맺는 사람들의 이때 기분이 어떨까요? 이제 이 일용직 노동자가 이제 한 데나리온의 계약을 맺은 겁니다. 매력적인 조건에 오늘 하루 땡 잡았다, 좋은 마음으로 일하러 갔을 겁니다. 어쩌면 포도원 주인을 보면서 일용직 노동시장에 많이 안 나와본 거 아닌가, 이제 몸값도 잘 모르는 호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한 데나리온으로 일용직 품꾼을 계약을 맺는 게 익숙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의 기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새벽에 품꾼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일을 시키던 포도원 주인들은 제3시와 제6시, 제9시 이렇게 또 일할 사람들을 찾으러 나갑니다. 이제 여기에 숫자 6씩을 더하면 되는데 오전 9시에 나가고 정오 12시에 나가고 그리고 오후 3시, 3시간 간격으로 포도원 주인이 일할 사람들을 찾으러 나갑니다. 이제 돈을 벌기 위해 자본주의에서 살아가는 포도원 주인에게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CEO가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정말 급하게 일손이 필요한 상황일 수도 있으니까 이게 또 이상한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리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게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있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는 6을 더하면 이제 17시니까 오후 5시입니다. 그러니까 오후 6시까지 일을 하는 건데 오후 5시에 일을 구하러 나간 겁니다. 이제 일몰까지 1시간밖에 타이밍이 남아 있지 않아요. 1시간 일할 사람들을 찾으러 나가는 것보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 나가서 찾는 것보다 지금까지 계속 모아왔던 사람들을 다그쳐서 일을 더 시키는 게 더 효율이 좋지 않을까라는 것이 좀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해가 저물 때까지 일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 고용주들에게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결격 사유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충분한 효율을 기대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포도원 주인은 이상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사람들을 찾으러 가는 이 주인이 직접 한다는 이 사실, 이것도 좀 이상합니다. 어쩌면 이제 이른 새벽에 일할 사람들을 찾으러 나가서 하는 거는 굉장히 꼼꼼하고 잘하고 있다라고 여겨지기도 하고, 자기 포도원을 열심히 일할 사람들을 찾으러 나가는 모습이 되게 좋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3시간 간격으로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계속 포도원으로 일할 사람을 찾으러 나가는 주인의 모습이 합리적이라고 하기에는 이상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분명히 청지기라는 존재가 있는데, 청지기는 하인들의 우두머리이고 주인의 가장 가까운 비서입니다. 이 사람 시켜도 되고, 포도원 주인이 이제 청지기 밑에 있는 또 다른 하인들에게 맡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켜서 할 수도 있는 거를 주인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이상한 일, 이 이상한 포도원에서 주인의 마지막 기행은 품꾼들에게 하루 일당을 나눠줄 때 나타납니다. 9절입니다.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주인은 이제 일이 다 끝나고 나서 사람들을 줄 세우는데 제11시에 오후 5시에 온 사람들부터 줄을 세웁니다. 이제 돈 받으러 와 이렇게 해가지고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병사의 하루 일당인 한 데나리온을 준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이른 새벽에 계약을 맺은 사람들 말고는 다른 사람들 오후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이 사람들한테는 얼마 줄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4절에 보시면 상당하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당하게 주겠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상대적인 표현입니다.
어차피 이제 이른 새벽에 일을 못 구했는데 지금이라도 일을 구해서 주시면 뭐 얼마를 주어도 좋겠다. 하루를 공치느니 조금이라도 받는 게 낫다. 이런 마음을 혹해서 일하러 간 걸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이 아니라 참새 한두 마리 사 먹을 수 있는 한 나사리온을 받아도 만족했을 겁니다.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에 기뻐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딱 보니까 동전을 딱 받았어요. 한 데나리온 받은 거예요. 나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그럼 스스로도 놀라가지고 이거 잘못 준 것 같습니다. 이거 다시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저 한 데나리온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포도원 주인의 뜻은 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맞대요. 그리고 이제 뒤에 줄 서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막 기대에 찬 눈빛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한 데나리온이나 주다니. 처음에 한 데나리온이라고 계약을 했지만 보너스가 있나 보다. 더 많이 주나 보다. 이런 마음들이 막 생겨납니다. 하지만 하루 일당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입니다. 새벽 6시부터 12시간을 일한 사람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입니다. 10절입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일찍부터 일한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하루 일당은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이었고, 먼저 온 품꾼들은 이제 주인에게 이제 불만을 막 뿜어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보면 10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오늘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랑 똑같이 볼 수가 있습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몇 시간을 더 일했는데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요. 나같이 새벽부터 일해서 능력 많은 사람이 저렇게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하고 결격 사유가 많은 사람하고 똑같은 일당을 받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먼저 온 사람들이 포도원 주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먼저 온 사람들 중에 그 대표하는 사람에게 대답을 합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 사람은 이제 이른 새벽부터 일한 사람이 대표자였을 겁니다. 새벽에 와서 한 데나리온을 약속받은 사람이 이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주인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주인은 불평등한 계약을 하지 않았고 노동자들을 착취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른 새벽에 노동자들이 약속을 맺을 당시에는 오늘 땡 잡았다. 한 데나리온이나 받다니.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하루 임금으로는 넉넉한 돈을 약속했습니다. 일용직 노동자에게 충분하고 차고 넘칠 만한 돈을 약속했고 그 약속을 이행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돈을 준다면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은 더 이상 선하지 않습니다. 주인의 약속은 결코 불공평하지 않았고 포도원 주인은 늦게 온 자들에게 요구받지 않은 관대함을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관대함은 주인의 행동에서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포도원 주인의 기행이라고 여겼던 청직이나 하인을 시키지 않았던 모습, 직접 사람들을 고용하러 나갔던 이 모습에서 우리는 주인의 관대함을 찾을 수 있습니다. 3절과 6절에 보시면 나가보니라는 표현이 동일하게 있는데 이게 헬라어로 보시면 이제 3절에서는 엑셀손 에이덴이라고 되어 있고 6절에서는 엑셀손 휴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국어로 번역될 때는 똑같이 나가보니인데 3절에서는 나가서 보았다이고 6절에서는 나가서 찾았다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이제 오후 5시에 나갈 때에는 나가서 그냥 본 게 아니고 발로 뛰면서 찾아다닌 겁니다.
주인은 1시간이라도 일할 사람들을 찾으러 나간 거고, 하루 종일 어떻게든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있던 사람들에게, 기웃거리던 사람들을 찾아 나선 겁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이상한 포도원의 정체를 조금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의 의도가 뭐였는지 조금 알 수 있습니다. 이 포도원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윤을 챙기기 위한 기업일까요? 아니면 어떻게든 어려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일자리를 챙겨주고 생계를 이어가게 하려고 하는 사회적 기업일까요? 자,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좀 조용하네요. 자,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네, 전자 아니죠. 후자죠. 이 기업은 사회적 기업입니다. 지금 이 주인이 사회복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구해주려는 모습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길에서 일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을 찾아가고 허덕이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시간마다 포도원 주인이 직접 길을 찾아 나서서 사람들을 찾아본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헷갈리지 않을 만한 것이 있는데, 만약에 하루 일당이 10억이었으면 어떨까요? 우리 가정해 봅시다.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일당이 10억이래요. 그리고 하루 12시간을 일해도 10억이다. 이때부터 이제 새벽에서 일한 사람이 불만을 표시할까요? 절대 표시를 못합니다. 분명히 사람들이 느낄 겁니다. 하루 일당으로 10억을 주는 것은 일한 값으로 주는 게 아니구나. 그냥 일할 구실을 만드는 거구나. 부자가 자기의 재산을 나눠주고 싶어가지고 이게 미쳤구나. 사회복지를 하고 싶구나. 늦게 온 사람이나 먼저 온 사람이나 똑같이 10억이 주어졌다고 막 엄청 기뻐했을 겁니다. 근데 비유가 적절할지도 모르겠는데 이제 저에게도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군대를 2013년 1월 22일에 입대를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벌써 이제 10년이 됐네요. 2013년 2월 28일에 훈련소를 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 1일, 이제 3.1절에 금요일에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3일 대기하고 3월 4일 월요일부터 3월 8일 금요일까지 이제 KRF, 이제 키리졸브라고 한미 연합 훈련이 엄청 큰 훈련이 있었어요. 이제 북한과 전쟁이 났다는 걸 가정하고 이제 미군이랑 발맞춰서 막 하는 건데, 이제 저는 이제 사령부에 있어서 전투부대가 아니어가지고 이제 막 뒤로 가가지고 막 이렇게 텐트 만들고 하는 그런 부대에 갔습니다. 이제 여기 보면은 간부들이랑 병사들이 잠잘 텐트를 치고 막 1박 2일, 2박 3일 나갔다 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훈련 연습을 부대에서 1월부터 되게 열심히 했대요. 그리고 이제 본행사가 제가 자대를 배치를 받자마자 그 다음 주에 이제 본행사가 있는 겁니다. 자, 제가 2박 3일 훈련을 따라갔을까요? 안 따라갔을까요? 안 따라갔을까요? 따라갔어요? 이때 이제 2박 3일 훈련을 나갈 때 아는 게 하나도 없지만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무거운 거 들라고 하면 들고, 텐트를 칠 줄 모르지만 이제 망치질하는 신용이라도 하고 하면서 따라다녔습니다. 라고 제 동기들이 알려줬습니다. 제가 한 10명 정도 동기들이 있는데 제 동기들은 다 갔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전입을 가면서 사령부 비서실에 부사령관님 비서로 가게 되면서 이제 비서실은 훈련을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든 훈련을 다 빠졌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동기들한테 참 많이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훈련이 끝나고 나서, 이제 훈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훈련이 끝나고 나서 부대에서 포상 휴가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전 부대원에게 1박 2일의 휴가가 주어진 거예요. 전이 봐서 텐트 칠 줄을 몰라서 흉내만 냈던 제 동기들에게도 1박 2일의 휴가가 주어진 건 물론이고, 훈련하는 곳을 가지도 않았던 저에게도 똑같이 1박 2일의 휴가가 주어졌습니다. 자, 이제 몇 달 전부터 뼈 빠지게 고생했던 이 선임들과 부대원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왜 늦게 온 저에게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 훈련도 참여하지 않았는데 왜 자기들과 똑같이 1박 2일의 휴가냐,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저에게 1박 2일의 휴가가 과분하다, 취소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이 훈련이 마치고 나서 이제 그 휴가가 선포되는 날, 이게 전 머릿속에 아직도 생생하게 그려지는데, 그때 우리 부대에는 굉장히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저에 대한 질투는 전혀 없어요.
1박 2일의 휴가가 주어졌다고 막 몸둘 바를 몰라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리고 휴가가 주어질 자격이 없는, 저는 자격이 없거든요. 자격이 없는 저에게도 주어진 휴가에 모두가 함께 기뻐했습니다. 선임들과 우리 부대원들이 심지어 축하해 줬어요. 야, 너도 받았다. 축하해 줬습니다. 군대도 사람 살아가는 곳이라서 뭐 살만하다 하지만 밖에서 나오는 것과 비교한다면 정말 지옥 같은 곳이 군대거든요. 특별히 이등병 때는 좀 많이 힘듭니다. 그런데 1박 2일이라도 나와서 잘 수 있다라는 그 단꿈에, 내 옆에 전우가 그 지옥에서 함께 벗어날 수 있을 거라는 그 기쁨에 온 부대가 기뻐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봅시다. 사실은 오늘 본문에 이른 새벽에 주어졌던 한 데나리온이라는 계약이 이 은혜의 시작이었습니다. 기술이 없는 일용직 노동자에게, 로마 병사에게나 주어질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이 이미 과분한 영광입니다. 만약에 10억이 주어졌더라면, 지옥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1박 2일의 구원이 주어졌다면 질투는커녕 함께 기뻐하고 있을 텐데, 한 데나리온이어서 우리가 잘 몰랐지만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보여주는 포도원 주인의 모습은 계속해서 은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을 찾아 나서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려는 모습은 이 시대의 현실에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불만을 표시할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에 나오는 마태복음 20장 16절은 오늘 본문 1절의 바로 앞에 19장 마지막 구절과 같은 의미로 순서만 바뀌어서 반복이 됩니다. 16절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래서 이제 앞선 본문의 내러티브를 조금만 살펴보면은 이제 19장의 16절의 부자 청년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이제 어떤 보상, 예수님을 따라 나섰는데 제가 어떤 보상을 얻게 될까요?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이거를 묻는 내용입니다. 19장 27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베드로는 포도원에서 일한 값을 궁금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세상 끝날의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축복 뒤에 30절을 덧붙이는 겁니다. 30절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너희 12제자가 나의 첫 제자이지만 너네만 그런 영광의 보좌에 함께하는 게 아닐 거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나를 따라오는 모든 사람에게 먼저 따르든 좀 늦게 따르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질 거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덧붙여지는 20장 오늘 본문은 19장에 대한 부연 설명, 이 비유는 부연 설명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포도원 주인은 품꾼들에게 일한 값으로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일한 값으로 노동의 대가로서 한 데나리온을 준 게 맞을까요? 아닙니다. 사실 포도원 주인은 노동의 대가로 한 데나리온을 준 것이 아닙니다.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을 쓰는 것은 포도원의 노동력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름을 일찍 받아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반드시 필요해서 제자들이 사도의 역할로서 노동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는 부르심이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그 사랑의 부르심은 동일한 거였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티켓이 오늘 본문에서 포도원 품꾼들에게 주어진 한 데나리온입니다. 오늘 본문은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행 티켓을 주시는 은혜에 왜 나보다 더 늦게 온 사람들에게 동일한 영광과 은혜가 있는 것이냐 이렇게 따져 물을 수 있을까요? 한 데나리온을 왜 저 사람도 받습니까? 불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여기서 불만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일에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빠름이나 우리의 성과나 우리의 성공이 어떤 역할을 가진다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역할을 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이곳저곳에서 봉사하는 것이 우리에게 공로가 됩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더 많은 일당을 받을 수 있는 공로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굳이 우리의 공로를 따진다면 포도원 주인을 따라서 포도원으로 들어가는 모습, 포도원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다. 어디 사탄마귀가 운영하는 다른 농장간도 아니고 하나님을 따라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믿음 외에는 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거 말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것조차도, 이 믿음조차도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포도원 주인이 일용직 노동자들을 찾기 위해 찾아 나서지 않았다면, 손 내밀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일자리 구할 수 없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우리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손길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오늘 본문이 참 아쉽습니다. 한 데나리온이라고 표현된 하루 일당이 천국으로 가는 티켓이라고 생각한다면 한 데나리온은 너무 적은 게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현금 10억보다도 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지옥으로부터 구원받는 1박 2일의 휴가보다도 귀한데, 은혜로 주시는 이 구원이 단순히 한 데나리온이라고만 이야기한다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사람들에게 무한하신 은혜를 숨기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서 그 진가를 알아보는 사람들에게만 빛나는 보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비유에서 그 천국행 티켓을 한 데나리온이라고 그 빛나는 보물을 숨기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주실지 그 일한 값, 노동의 대가를 물어봤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아 있을 것들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영광의 보좌가 있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함께 있을 거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가장 빨리 찾아 나섰던 제자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하루 일과가 끝나기 직전에 불과 1시간 전에 포도원에 온 사람들에게조차도 2000년이 지나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복음을 맞이한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의 보좌에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보좌의 영광은 우리 믿음에 대한 대가이거나 하나님 사역을 동참한 일한 값으로 예수님께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교회에서 이모저모로 섬기는 것이 우리들이 받을 한 데나리온의 일한 값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교회에서 아무것도 섬기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들이 일을 마치고 포도원을 나설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한 데나리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 옆에 우리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제쳐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거 아닙니다. 오늘 포도원 주인은 그 일꾼들을 계속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이 섬김이, 우리의 삶에서 도전받는 이 전도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가, 매주 시간을 하나님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우리들이 땀 흘려 읽어낸 이 포도의 열매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려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려고 포도원에서 함께 나아가고 있구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미리 살고 있구나, 우리의 믿음을 확증시켜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확증시켜주는 은혜를 우리가 먼저 살고 있는 겁니다.
포도원에서 열심히 읽어내는 결실을 보면서 그 맺는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구나, 우리 은혜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른 새벽에 한 데나리온을 계약하고 한 데나리온에 감사할 줄 알고 열심히 포도원에서 일했을 품꾼을 생각해 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안에 하나님이 주신 삶을 충실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한 데나리온에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감격으로 우리 함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를 품꾼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우리 믿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이 포도원 품꾼 우리의 삶이 변했습니다.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 오늘 주실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포도원 품꾼 되어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함께 하기를 원한다고 함께 기도합시다. 복음의 은혜를 까먹고 내 섬김의 보상을, 내가 일한 값을 요구하고 있던 마음이 있었다면 우리 회개로 나아갑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고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은혜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위하여, 우리의 겸손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들으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우리 주님 찬송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 함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혹여 우리의 은혜를 까먹고 그 하나님 주셨던 그 보상을 구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었다면 우리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 포도원 품꾼 되어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그 포도의 가시를 먹을 수 있게 하시고 함께 나갈 수 있는 그대의 일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 동산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특별히 포도원에 나중에 찾아올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포도원 주인 되시는 주님의 부름을 받고 교회의 자리로 처음 나오는 귀한 새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들 마음에 먼저 된 자로서의 교만함이 아니라 나중된 자로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한 데나리온이 주어졌을 때 우리 모두 함께 기쁘게 뛰놀 것을 상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나날들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 가족들을 위하여 들으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동산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시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 바라보며 나갈 때 우리 기쁨 구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성장하며 더 나아갈 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뻐하지 하자 되게 하시고 주님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우리 걸으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영적인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길을 잃은 우리들을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포도원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포도원으로 나갈 때 우리에게 공로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 주님의 일을 동참하고 섬김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그 모든 일에 우리의 공로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부르신 사역에 동참하고 섬김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주님이 이끄시는 그 은혜를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길을 잃은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시고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믿음을 향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산동산교회 모든 공동체가 주님이 허락하신 한 데나리온을 누릴 때 시기와 질투가 아닌 놀라운 은혜와 기쁨으로 모두 함께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주시는 복음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명하게 보지 못했던 분들 오늘 있다면 오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나아갈 나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들 주님의 포도원에서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시고 은혜에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들 치열한 한 주를 살아갈 때 포도원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포도원에서 수확한 포도 열매를 달게 먹으며 우리의 믿음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줄을 믿사오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포도원 품꾼을 찾아 길을 나서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사모하며 오부 한가족 예배로 나온 우리 온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포도원 주인의 부름 따라 포도원 품꾼 되기를 원하는 모든 동산의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다 지나고 우리 모두 한 데나리온을 받을 때 모두 함께 기뻐 뛸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